네, 샬롬 평안한 주일입니다. 항상 주님의 평안이 우리 삶에 함께하길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눈을 마주치면서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라고 함께 인사합시다.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우리 반대편 친구에게도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저도 여러분 나이 때쯤에 되게 많이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잖아요. 그 시기 같이 저도 이제 반항도 많이 하고 일탈도 많이 하고 또 감정에 치우쳐서 행동한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도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어쨌든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하고 또 다시 되돌렸으면 하는 행동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 아쉬운 가운데서도 제가 고백하고 싶은 것은 그 모든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네, 아멘. 그리고 그런 부족한 모습들을 또 이끌어서 저를 이까지 인도하셨는데요. 그때가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그 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지금 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우리 모든 삶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완성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아멘. 네, 지금 우리 삶이 그리고 이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의 크신 능력을 함께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나아갈까요? 네,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의 또 새로운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없는 인생에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소망 없는 인생에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을 또 새로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주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께 박수 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울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더 크게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사랑해요.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모든 시간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마음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마음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보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항상 실수하여 주님의 긍휼하심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그 날이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완전하심만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채우셔서 항상 주님의 크신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신 전도사님 가운데 주님의 크신 능력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강하신 권능을 선포케 하시고 저희 또한 완전하신 주님을 믿으며 우리 삶을 완성시켜 나아가시는 주님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에 정말 주님께서 온전히 행하신 그 일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선하신 길 따라 인도하기 바꾸기 원하오니 주님 정말 저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진리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크신 사랑에 주님의 크신 말씀이 선포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 전하신 전도사님 가운데 주님의 크신 권능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를 넣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작고 연약한 나를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작고 연약한 나를 쓰시는 주님 그분의 능력 드러나도록 작고 연약한 나의 예배와 기도로 열방을 움직이시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종훈, 허세보, 허채비, 백성빈, 김찬아, 백성산, 문세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재용,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재영, 오하민 11조로 하나님께 헌금 드렸습니다. 이정훈, 허우준 선생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재영, 명절 잘 지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김재웅,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또 잘 지내게 하시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는 저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깊숙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고3 수험생들 이제 수능 시험이 점점 날짜가 다가오고 있고 그러고 인하여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고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가고 오직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불안하지 않고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고3 수험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중간고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공부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집중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지만 그 공부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게 하시고 비록 공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어서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이라도 읽고 하나님께 공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약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밖에 붙잡을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님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 자리를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때문에 은혜 받고 하나님 때문에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축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부족한 종 십자가의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때 뭐 용돈 많이 받았는가 봐요. 헌금이 묵직한데. 네, 또 명절은 이제 지나가고 이제 곧 중간고사죠, 그죠? 중간고사 아니에요? 기말이에요? 중간고사잖아, 그죠? 다음 주부터 시험입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시험 안 쳐요? 시험 치죠. 네, 공부 열심히 하시고 힘내시고 또 공부하지만 우리 또 하나님께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렇게 믿음의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예드림 청소년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7절부터 우리 1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준비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르게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선물 받는 걸 엄청 좋아하시죠? 선물 좋아해요? 네? 좋아해? 뭐 명절 때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다들 이렇게 입을 꾹 닫고 계시죠? 선물 받는 거 좋아합니까? 좋아하죠. 선물 받으면 혹시 그 선물을 싸고 있는 저렇게 보면 굉장히 이쁘게 포장지와 리본을 엄청 정성스럽게 포장을 했잖아요, 그죠? 저거 선물 받으면 저 포장지를 진짜 조심스럽게 떼가지고 막 리본 막 조심스럽게 떼가지고 포장지 쫙 펴가지고 이렇게 혹시 따로 이렇게 보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잘 없죠. 저 같은 경우는 뭐 받으면 뭐 포장지 관심을 둡니까? 확 찢어버리고 포장지 막 뜯어버리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해서 막 빨리 보기 바쁘죠, 그죠? 선물을 하기 위해 정성껏 포장지를 고르고 예쁘게 포장한 상태 그 상대방의 정성도 뭐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뭐 굳이 뭐 저 포장지를 막 모으고 아끼고 있는 사람들 극히 드물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포장지를 정성껏 모아둔다고 해도 선물의 내용과 포장 껍데기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죠? 맞죠? 네? 그죠? 아무리 예쁜 포장지라도 그 예쁜 포장지 안에 있는 그 선물 자체와 비교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포장지는 단지 포장지일 뿐입니다. 포장지는 뜯어지고 찢어지면 그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물을 줄 때에 조금 더 정성스럽게 이쁘게 마음을 담기 위해서 포장지를 싸고 이쁘게 리본을 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포장지보다 그 선물 안에 담긴 그 내용물과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을 선물과 포장지에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더욱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7절 중심 구절 7절 말씀에 바울은 초반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이 보배는 무슨 의미를 이야기할까요? 보배. 우리 청소년반에 이름에 보배라는 친구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이 보배는 바로 이 7절 앞에 있는 6절에서 언급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앞으로 가보면 이 4절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광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이렇게 이 보배라는 이 뜻을 좀 쉽게 정리하면 바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 굉장히 우리에게는 참 친숙한 단어이고 참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들 교회 처음 나오셨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응?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무슨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죠.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이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말씀 듣기 보세요. 참 답답하다, 그죠? 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또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 새 생명 주신 것, 그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좀 정리가 됩니까? 다시 한번. 네,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인데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누가? 예수님께서 어디에 죽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또 부활하셨어.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 새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울은 10절, 11절에서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또 11절에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10절과 11절에서 반복되는 주요 내용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으나 그 죽음을 이기는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으나 그 죽음을 이기는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면과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읽었던 8절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하고 평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 뒤에 바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이고 복음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질그릇은, 여기서 질그릇은 죽을 육체라는 것이죠. 이 죽을 육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죽으면 썩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고난도 겪고 어려움도 겪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예수의 생명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질그릇은 깨어지지만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 그릇이 깨어져야만 그 안에 담고 있던 보배가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질그릇이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나의 질그릇을 깨어뜨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그릇을 깨기 위해서 고난도 받고 상처도 받고 아픔도 받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나의 그릇, 내 안에 있는 나의 그릇은 깨어지고 내 뒤에 있는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나의 깨어짐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유용한 도구와 기회가 된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내 안에 있는 이 질그릇이 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깨어지고 그렇게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도 답답한 일을 만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움켜잡고 있던 그런 질그릇들을 깨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다,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라는 것은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좀 이상한 사람 같지만요, 저도 잘 몰랐어요. 너무나도 어려웠고 너무나도 답답했기 때문에.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신 우리 우림생님이 라떼는 마리아 말하면서 사고도 많이 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우림 선생님 사고 쳐봤자 얼마큼 쳤겠습니까? 네? 저만큼 쳤겠습니까? 저만큼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이 질그릇들을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잡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질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깨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유용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탄하게 가면 좋죠. 그런데 꼭 사단이 와서 우리를 속입니다. 꼭 우리를 깨어내고 있죠. 세상이 말하는 것, 세상이 요구하는 것, 세상이 주입하는 것을 따르고 찾아가도록 우리를 시험에 빠뜨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 살아가도록 아주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채 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유혹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눈을 자꾸 가리려고 합니다. 영적인 사명을 깨닫지 못한 채 나의 목표만을 위해서,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이 모든 것이 깨어질 질그릇에 얼매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부질없는 짓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드러내야 되겠죠. 이 세상에서 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겠죠. 이 세상에서 정말로 한번 성공해 봐야 되겠죠. 하지만 그 우선순위 앞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나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리하여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한 끗 차이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냥 나만 잘 살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는 좀 잘못되어졌다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공부 열심히 해야죠. 좋은 회사 취직하는 것도 맞죠. 하지만 그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첫 스타트에, 그 시작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잘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과 세상이 요구하는 것, 세상이 주입하는 것, 세상만 보고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정말로 내 안에 깨트려야 할, 파괴해버려야 할 내 안의 질그릇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엉뚱하게 힘을 낭비하고 소모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따라간다는 것, 세상을 그렇게 아둥바둥 발버둥 친다는 것, 저는 껍데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그냥 나만 살고 있다, 나만을 위해 살아간다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자들, 그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의 기쁜 소식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삶에 그 복음의 기쁜 소식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새롭게 새 생명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여기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이라면 세상을 따라간다? 얼마나 소모적인 일입니까? 얼마나 헛된 껍데기를 쫓아가는 일입니까? 우리가 과연 그런 세상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질그릇이 아니라 사기 그릇 이상 아주 뛰어난 스펙을 가진 사람입니다. 적어도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기준에 따지면, 세상 보는 그런 기준에 따지면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는 흙수저가 아니라 금수저에 가까운, 아니 다이아 수저에 가까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들이 자랑하는 조건을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며 버리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자, 남들이 다 부러워하고 있는 그 스펙과 뭐 좋은 집안 형편이 깨져야 할 껍데기인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죠. 그 껍데기 안에 담긴 보배의 귀중한 가치를 가리거나 덮고 있다면 과감하게 그 질그릇을 깨트려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버릴 때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오히려 그것을 가지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버릴 때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또한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버리려고 노력하지 않죠. 우리 더 움켜쥐려고 하나님을 잠깐 뒤로,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잠깐 뒤로 하나님을 빼버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야 될지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생긴 모양 다 다르죠.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이지만 다 다릅니다. 다르잖아요, 그죠? 옆에 친구들 한번 보세요. 다르잖아. jon쌤처럼 머리도 크고 머리 작은 사람도 있고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서로 다르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물론 거울을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친구들 몇 명 있어요. 저 거울 잘 안 본다 그랬죠? 예? 거울 안 보니까 편하더라고. 예, 편해요, 거울 안 보면. 왜 우리는 이렇게 다르게 생겼을까요? 가령 어떠한 특정적인 모습이 예쁘고 멋지고 가치 있다면 우리 모두를 똑같은 모습으로 만드셨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모두 한 키, 남자는 한 188, 몸무게 한 75kg, 배 왕자, 운동을 안 해도 왕자 정도 있고, 여자들은 한 65cm 정도의 생머리에 쌍꺼풀 있고 없고, 얼굴 갸름하고 S라인,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돈 들이고 굳이 눈 안 째도 되고 얼마나 편합니까? 왜 서로 다르게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 힘들게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서로 다르게 만드셨다는 것은 어느 하나의 모습이 더욱 우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겉모습에 달려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 겉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 안에 담긴 보배입니다. 여러분 속에 숨겨진 그 보배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닌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닌 자들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어떠한들, 키가 크고 작고 눈이 크고 머리가 크고 어떠한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더욱더 빛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담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보배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가지고 있는 것을 떠나서 이제는 내 안에 있는 그 질그릇들을 다 깨버리고 그 보배를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외적인 무언가를 키우고 높여줘야지 나의 가치가 높아지고 세상의 소리에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지 마십시오. 내 질그릇은 화려한 색깔과 문양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더 이상 노력하지 마십시오. 외부의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질그릇을 지키려고 아둥바둥거리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질그릇들을 빨리 우리는 깨버려야 합니다. 노심초사 어떻게 하면 안 깨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가질 수 있을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들 깨트리고
그 안에 보배를 드러내는 삶, 내 안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제는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서 이제는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더 이상 나를 가로막고 있던 이 껍데기 같은 아무것도 쓸모없는 이 질그릇들을 빨리빨리 깨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한 귀한 보배가 세상 가운데 널리 전파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하여서 드러나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쓸데기 없는, 아무 가치 없는 이 나의 질그릇들을 더 이상 움켜쥐고 깨어질까 없어질까 노심초사하지 말고 빨리빨리 깨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안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보배로운 그 보물을 이제는 내가 떳떳하게 드러내어서 내 안에 계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이 쫓아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질그릇은 깨질 때 그 속에 담긴 보배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습니다. 질그릇이 스스로 보배인 척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그 그릇은 깨져야 하는 것입니다. 빨리 내 안에 깨져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들이 빨리 깨어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빨리 그 필요 없는 것들을 깨어버리고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질그릇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나를 통하여서 나타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을 드러내며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이제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널리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서 지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잡으려고 했던 그 껍데기 같은 질그릇들을 모두 다 깨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능력이 날마다 드러내며 날마다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10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향해 세상이 원하는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길들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가는 그 길이 지금은 답답하고 어지럽고 조금은 늦게 가는 것 같을지라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10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나를 가로막고 있던 이 더러운 껍데기들을 나의 힘으로는 깰 수 없으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질그릇들을 깨끗하게 깨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다른 것들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으로 흩어집니다. 하나님 각자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든 예드림 청소년부 친구들과 우리 모든 교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명절 전에 제가 이제 그 줌으로 선생님들과 여러분들 초대했는데 거의 뭐 아무도 안 들어오시고 모르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저녁 9시에 다시 한번 줌으로 여러분을 좀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제가 그 카톡방에다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보내주셔서 링크를 타고 줌방에 들어온 친구들, 우리 이번 주 날의 예훈이 맞죠? 네, 날의 예훈이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고 또 그 외의 친구들 이번 주에 목요일 9시에 줌으로 여러분 얼굴 만나려고 하니까 들어와서 인사하시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쁘더라도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선생님들도 뭐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줌으로 다운받으시고 클릭만 하면 되거든요. 클릭만 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온라인상으로도 만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한 6분에서 7명 정도 같이 들어와서 얼굴로 보고 이렇게 줌으로 만났거든요. 이번 주 목요일 날 다시 한 번 더 오픈할 테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인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금요 기도회 때 저희 감사하게도 청소년부가 또 특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예배 못 온다 뭐 이런 핑계는 접어두시고 선생님들과 우리 또 청소년부 우리 학생들이 좀 나와서 특송하면 참 보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저번에 우리 막 한 40명, 50명 올라왔을 때 삼겹살 줬을 때만 꼭 올라오지 말고 삼겹살 안 줘도 믿음으로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금요 기도회 때 또 기도하고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계속 관석이가 우리 고3인 관석이가 열심히 금요 기도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시험이 있지만 뭐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오고 있지만 꼭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예드림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목요일 금요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